선교적 교회를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4권 지금 보고 있죠. 그다음에 5장 4권의 5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 5장이 이제 문화의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문화를 구속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제 경제, 교육, 정치, 뭐 의료, 뭐 군대 문화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문화인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토대가 되어지는 문화들이라 할까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 의도 가운데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문화의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그 문화의 구속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지금 양극단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유하고 하나는 지나친 어떤 극단주의적인 기독교 세계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사유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영역, 어떤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화적인 영역이라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영역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 이게 문화의 구속이라고 했는데, 정치 따로 신앙 따로,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 따로 교회 따로 뭐 이렇게 각자가 우리 알아서 하자 뭐 이런 어떤 의미, 그게 이제 사유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세계화라는 건 중세 시대처럼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중세 시대의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컸든지 세상의 황제들도 교황이 승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교황이 사인을 안 하면 황제로 이렇게 등극을 못 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간섭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제 그게 기독교 세계화라고 돼요. 이게 이 양극단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유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교회가 사유하게 빠지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좀 130페이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어진 130페이지 교회가 사유화에 빠지게 된 이유.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 가치관의 변화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기도 하고요. 또 세계관의 어떤 변화들도 이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많이 달라졌다, 이게 세계관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가치 중심이 그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과 4, 50년 전만 해도요. 그들의 모든 삶의 토대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찾아보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문화의 그 도전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였던 교회의 책임도 있을 거고요. 하여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오늘 여기서는 세 가지를 지금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속 사회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만들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특별히 합리주의적인 또 이성주의적인 계몽주의적인 사조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놓쳤던 게 뭐라고요? 그런 어떤 세상 풍조 뒤에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인식 못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 거야 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역사들을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유화에 빠졌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져 버린 거죠. 문화와 교회도 분리되어지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교회가 전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 관여를 하느냐?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나 하고 그냥 니들끼리 살아,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자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려야 돼요? 그건 아니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게 신앙의 고백인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극단적인 사유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유화에 빠지게 되어진 이유를 레슬리 뉴비그는 세 가지를 설명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인간론과 종말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이 부분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 그 2대 어떤 그 문명의 어떤 사상적인 기원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게 이제 헤브라이즘하고요, 헬레니즘이라는 거잖아요. 헤브라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성경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게 세계 어떤 종교사 혹은 철학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게 예를 들면 창조론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헤브라임은 저기 헬레니즘은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모든 게 인간 중심이지. 뭐 신이 어딨냐? 그들은 신을 얘기해도 그 신들이 예를 들면은 그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 개념은요, 다수 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우스 신. 근데 이 신은 어때요? 인간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만 인간과 다른 건 뭐예요? 인간보다 조금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맨날 지지고 볶고하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그들은 인간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몽주의가 뭐냐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헬레니즘의 새로운 발견이에요. 계몽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간의 중세 시대에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신중심의 사고관, 교회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해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이성이 중시되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게 모두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헬라 철학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졌던 인간 중심의 철학이 그게 이제 중세 시대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새롭게 발견되어지기 시작한 게 그게 인간 중심의 문화인 거죠.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리고 그 계몽주의로 나가면 예를 들면 합리주의, 뭐 또 경험주의,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쭉 발달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합리주의, 뭐 더 나가면 공리주의, 뭐 이런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발달되어져 온 거죠. 그런데 교회가요 그것들 그들 헬라 철학에 대해서 오히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 뒤에 종교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맞아, 가만히 보니까 이성이 있어.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발전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진보적인 어떤 그게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세상이 발달되어진다는. 그래 맞아. 발달되어져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왜 타락한 그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인간에게 유익도 되지만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직선적인 세계관이고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진보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점점 인간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이 좋아질 거고 발전하고 발달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깨어진 계기가 뭐냐면은요, 전쟁을 통해서 그게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진보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박살나 버린 거예요. 야,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고 뭐 이런 수백만 명씩 죽어나가는 걸 이렇게 볼 때 요즘 이제 전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의 그 굉장히 발달된 어떤 그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요. 인간의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찬양했던 시기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 보면 사람이 구원자야. 뭐 신은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그 1차 대전 세계 직전에 나타난 게 니체가 그 예를 얘기하잖아요. 신은 죽었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우리 인간으로 충분해.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 헬라 철학이 있고요. 그 헬라 철학의 그 배경에 있잖아요. 이게 그 종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볼 때 진화론이 과학주의적인 학문이 아니라 그 바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그들의 종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학문적으로 볼 때는 모든 그 진화론적인 어떤 토대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요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학문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게 그 뒤에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요 이교적인 헬라 철학의 인간론, 인간 중심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종말론은 그대로 종말론이 뭐냐면 점점 발달되어진다. 이게 진보적인 사상인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성교적 교회 3권에서 이 성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세상,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얘기해요. 이분법이 헬라 철학에서 그래서 있잖아요. 헬라 철학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육적인 거는 악한 거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극도로 발달되어지면은 뭐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도 생겨나고요. 또 어떤 데는 뭐예요? 금욕주의도 생겨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육체도 굉장히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또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 그 중세 시대 어떤 거예요? 교회에도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개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은 악해.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교황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어떤 영적인 일에 종사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답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은 뭐예요? 뭐 농사 짓고 장사하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악한 일이야. 이게 이분법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모든 것들이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소명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가들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모든 게 소중한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야. 그래서 이 일이 소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이 일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일 자체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원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최초의 정원사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가꾸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의 소중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영향력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요 이게 중세 철학의 토대를 이룬 것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아퀴나스 같은 경우 또 누구죠 그 어거스틴도요 이게 그들이 철학을 그들의 그 신학적인 기반을 헬라 철학에다 기반을 두고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헬라 철학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논리적으로나 왜냐하면 헬라적인 전통에서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그래서 논리, 수사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서양이 동양보다도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말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런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통합적으로 보고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게 의미 중심이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 서양에서는 이게 그게 헬라적인 철학의 영향인데요. 나타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인 성장과 발달, 우리가 과학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를 헬라 철학의 어떤 그 견해들, 그걸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이런 어떤 사유와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131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두 번째, 교회가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보다 작은 곳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복음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요건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교적 교회 일권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의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복음을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좀 축소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복음 가스펠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얘기할 때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영혼을 위한 좋은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영역으로 너무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영혼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이제 그거를 복음,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복음의 혹은 구원은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작은 단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은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자체를, 그 일생이라는 거는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 아니 온 우주에 이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소돼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영혼, 이것도 헬라 철학의 영향이겠죠. 영혼은 소중해. 근데 세상 일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 뭐 그리고 세상 일 그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분리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포괄적인데 그리고 그 통치를 선포하고 구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구현하는 것은 교회가 문화의 공적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에 도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문화가요,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그 문화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요, 우상들, 그러니까 이교 사상과 이교적인 어떤 도전들의 직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명상음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명상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 자체는 중립이라는 거야. 음악이란 문화 자체는 중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이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로잡혀 있느냐?
이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명상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 신들을 찬양하는 거고 뭐 행위다. 뭐 이게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보다는요 사단적인 영향력들이 더 강하게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세상이 지금 예를 들면은요 그 이교적인 혹은 사상들을 받아들였고 그거를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세상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부를 숭상하고 힘을 뭐죠? 과시하고. 예, 근데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때는요 이게 그런 문화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술이라든지 문화들. 여러분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아니면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요게 이제 그 고전주의 음악가들이잖아요. 그 예술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귀한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성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어떤 조각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베토벤의 이게 운명 같은 것들, 뭐 할렐루야 같은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그게 아름다운 것들이죠. 근데 지금 음악이 어디로 변질되어졌어요? 사탄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를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화의 구속이라는 게 이 땅의 모든 문화가 문화 자체는 중립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 있다고요? 좌편향돼 있다. 좌편향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세상 편향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 놓는 것. 요게 이제 문화 구속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구속이고 정치의 구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보시죠. 정치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한때는 이 정치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뭐라 할까요?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투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 이게 영국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그 미국의 노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이잖아요.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노예 해방 그러니까 노예 매매 금지법. 그러니까 요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요. 그의 정치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사회, 잘못된 어떤 문화들에 대한 그게 이제 사람을 주고 돈으로 살고 파는 거죠. 그게 사악한 거잖아요.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못 느껴요. 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온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군함 끌고 가가지고요, 아프리카 가가지고요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개도 팔고 소도 팔고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화가 쭉 왔으면은요 사람도 살고 파는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못 팔죠. 근데 지금도 뭐예요? 이 뭐죠? 지하 세계에서 표현이 좀 그런데 지하 세계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장기 매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돈 되면은 사람 잡아다가 장기 떼다가 파는 일들이 엄연히 있거든요. 그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300년 전에는요. 그게 합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것, 노예를 뭐 재산으로 여기는 것, 동물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예요? 흑인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요. 그들이 흑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그게 불과 50년 전이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우월주의 어떤 그런 정책을 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해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안을 딱 보여주면 여기 딱 그물 그어놓고는요. 여기는 흑인은 못 들어가. 유색인종들은 못 들어가.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 그러면은 거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백인들만 갈 수 있는 곳. 집도요. 경관이 아름답고 어떤 지역에는요. 흑인들은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간 죽어요. 백인들만 사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게 불과 5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들의 나라다. 아니 저기 아프리카가 흑인들의 대륙이잖아요. 근데 흑인들의 대륙에 백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땅을 빼앗고는요. 백인 중심적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흑인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런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게 교회였거든요. 교회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흑인들은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흑인들을 막 사고 팔아도 되고요. 그들을 박해해도 이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요. 그런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야, 쟤들은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아도 돼. 박해해도 돼. 핍박해도 돼. 저희들은 잘 살아서는 안 돼. 저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권한도 없어.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 어떤 교리 혹은 성속의 분리로 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도요. 영국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요. 근데 아무도 거기 호응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누구나 그걸 편안하게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굉장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기가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 생명을 건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부결되면 또 만들어서 하고 이게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 법이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룬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잘못된 제도와 정치 문화에 도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로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이런 일까지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아니야.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근데 이게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함은 왜 셈의 지배를 받을 거다. 야베스를 섬기게 될 거다. 누구죠? 노아가 왜 그 자기 술 먹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때 술이 문제긴 해요, 그죠? 술 먹고는 그냥 취해가지고는 그 벌거벗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이 그걸 보고 그걸 좀 말했다고 나중에 그 함을 저주하는 그게 신학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봐라, 노아가 저주했듯이 그 함의 후손들이 이게 흑인들이거든요. 함의 후손들이 야벳과 셈의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이 야벳이죠. 백인들이 야벳의 후손들이니까요.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오해하고 있을 뿐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되어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근데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그냥 복음이라는 말 속에 그냥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영원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거. 이게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유화되어지는 두 번째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적인 모든 견해들에 대해서, 문화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번 읽었던 말씀드리니까 133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셋째는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의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본질에 대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들을 몰랐다라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정체를 숨기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현대도 무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현대 서구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계략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들 그거를 고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그 뒤에 뭐가 숨겨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들이 나타나고요.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요. 선각자들이 없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나 아니면은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이상하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서구 문화 그러면 이 좋다. 야 우리 참 편안하게 한다. 과학 문명 뭐 이런 거 보면 야 인류를 참 복되게 할 거야. 근데 이 인류를 복되게 하려고 했던 그 이면에 뭐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악마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반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러니까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음모론이니 뭐 이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너무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뭐죠 이렇게 주의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면요 그런 것들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그 영적인 경각심이 참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속이려고 작정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추진되어지는데 그걸 막아낼 힘이 있느냐라는 거죠. 뭐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루하루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유일한 소망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사단의 세력은요.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피조 이후로 계속 그들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근데 그들이 문화를 장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대 문화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서구 문화인 거죠. 서구 문화라고 했을 때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헬라 철학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사유화되어진 셋째 이유가 교회가 현대 서구 문화의 종교적이고 그 뒤에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도요. 그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무신론이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가 뭐예요? 유신론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인정하는 게 유신론이. 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 근데 이 둘 다 뭐예요? 신앙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도 이게 신앙이고요.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도 이게 무신론이잖아요. 그것도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신론 그러면은요. 그게 그냥 학문인 줄 알고요. 그게 합리적인 건 줄 알고요. 그 뒤에 있는 신앙적인 배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종교는요, 그들이 가진 그 신념 체계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뒤에 그들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이 누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신인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의 개념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추정하는 신은 뭐예요? 피조된 신이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사실 사단도요, 우리가 사단은 신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있잖아요. 사단은요,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좋은 신, 자기를 악한 신으로,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사단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사실은 이제 숭배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속 사회라는 개념은 교회가 공적 광장의 중립성이라는 추정을 받아들이려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저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고 계몽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네. 그러면 저게 굉장히 중립적일 거라. 아니요. 중립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중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들 뒤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그래? 그걸 못 보니까 뒤에 배경을 못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네, 이성적이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굉장히 과학적이네. 그 무장 해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고 그걸 노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배경을 숨기고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화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되어. 그래서 공적 광장의 중립성이란 추정. 이게 추정이에요. 이게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설이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가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속임들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마치 뭐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게 가설이지. 그러면은요, 그들도 그러면은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진리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설이면은 당연히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게 해요, 못 가르치게 해요? 응. 그럼 그들은 뭐예요? 진화론을 진리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 가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설이면은 이런 이론도 있어, 저런 이론도 있어. 그게 중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단에서 그러니까 애들 가르칠 때요. 창조론이라는 창조 자체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진화론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토대를 세운 게 되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진화론 과학적이네. 이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게 아닌데 하다가 중립적으로 그래 우리 그게 중립적인 거야 추정해보자. 그러다가 어느 모르게 거기에 지금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고 간에요. 창조론에 대해서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뭐 이 그 뭐죠 지적 설계론이라 그래가지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 뭐 교과서에서의 창조론 없어져 버렸어요. 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화론이에요. 가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공적 광장의 중립성. 이게 추정인데 이게 마치 진리처럼 주장되어지고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요즘 세상에 가서 진화론을 부정하면은요 바보 취급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권세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사단적인 배경이 있고 그걸 못 봤다라는 거죠.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공적 광장의 성소는 비어 있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중립은 없어요. 그 빈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로 채워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져 있으면요, 이게 잠깐 뭐 비게 내두자, 우리 뭘 채울 거지 좀 고민해 보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척하잖아요. 즉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공간인데 이 영적인 공간은요, 한 순간도 이게 그 진공 상태가 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뭔가로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내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은요 중립적이 않아요. 그럼 뭐가 채워지겠어요? 세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단으로 채워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잘 지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성 지키는 거, 전쟁터에서 성 지키는 거요. 이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사실 공적 광장의 성소는 비어 있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그래 중립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뒤에 이 배후 세력을 못 느낀 거예요. 분별력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당하고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교회 자체가 세상에 점령당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돌아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지난 200~300년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치열한 그리고 치밀한 세상적인 전략이 있고요. 사단의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신들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뼈아픈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교회가 지금 세상의 간섭을 받고 있고 관여를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권세와 권위가 지금 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근데 믿기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외롭지만 싸워야 할 싸움이 또 이 싸움이 잃어버린 영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땅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점령당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영향을 미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60년대 이후로 급속하게 이렇게 세속화되어지면서요. 더 이상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쇠퇴한 거거든. 근데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요즘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이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대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요.
어디에요? 중동에서 있었던 그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는 복음을 대놓고 못 전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목회자들이 이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맘의 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가지고 그 얘기했나요? 어떤 그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어느 지역은 복음화 되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5개가 있대요. 근데 그 5개 종교를 다 인정은 해주기는 한데요. 근데 한번 정하면은 다른 곳으로 개종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태어난 어떤 것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종교를 바꾸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그게 그 가족들에 대한 배신 뭐 이런 것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 살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가족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크리스찬 청년이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그 크리스찬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슬람 지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이슬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지역으로 돌아가라,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아내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됐다는 그 얘기를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영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젊은이들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못 쓰니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예전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복음 전하다가 결한세를 맞고, 어떤 사람들은 린치를 당해 가지고요, 상처를 입고,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대요. 예수 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나가면 와가지고요,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의미가 뭐지?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대요. 지금 그게 200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아직은 그게 소수의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도,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무진 예를 썼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계가 기독교화 되어지잖아요. 오늘날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한 뒷받침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치유와 이 회복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픈데 저분 좀 치유 받았으면 좋겠다,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강력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임재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요, 우리 교회 가면은 하나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죽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도 살아 계신가 봐. 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강력한 성령의 뒷받침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꽹과리 치고 혹은 뭐 전도지 돌리고, 당연히 그거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비추시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믿겨지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해야 되는 거고요. 자꾸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제가 할 일이죠. 우리가 그 길 가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일이 안 되면은요, 교회는요, 세상 권세들,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농락 당한다라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쑥대밭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아니면은 악한 원수 마귀의 방해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쑥대밭 되는 게 물론 우리 죄악과 범죄로 인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일까요?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획일까요? 근데 이 자명한 우리가 질문 앞에서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패하게 하셨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전략과 주님의 계획이 교회에 통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사적인 영역에 국한한다라는 건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삶의 대부분이 다른 주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주의 주권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분열과 온갖 그 고발과 고소와 또 이 분쟁과 이게요. 지금 이 영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우리가 지금 다른 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망한 얘기지만. 근데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중립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서 있으면은요,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거, 주님을 떠나 있으면 내가 다른 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연한 어떤 면에서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